안녕하세요. 하우 성경의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하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만드는 컨텐츠인데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경 팩트 체크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창조 첫째 날의 기록이죠. 그럴 때 창조 첫째 날 정말 본 사람도 없고 정말 그 짧은 구절 안에서 어떻게 성경을 팩트를 체크한다는 거지? 그리고 성경은 믿어야 될 책이지 성경을 팩트 체크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이게 용납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호기심과 뭔가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다칠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 팩트 체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팩트를 체크해보면 체크해볼수록 팩트가 체크가 되는 확실한 사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성경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볼 때요. 성경 팩트 체크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인데 대부분 보셨겠죠?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그런 부분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말인데 천지, 하늘천, 땅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태초에 창조된 하늘과 땅의 모습을 보고 있으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태초에 창조된 하늘과 땅의 모습입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때는 아직은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이니까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하늘과 땅의 모습인데 그렇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은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보지 뭐 확인도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2절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은 하여튼 뭐 믿겠다 못 믿겠다 말하기조차 애매한데 이제 2절부터는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땅은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산, 들판, 뭐 계곡, 절벽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땅이 형태가 없이 비어 있으며 형태가 없는 것도 또 형태가 없는데 비어 있어? 땅은 뭔가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은 형태도 있고 꽉 차 있는, 물론 땅 속에 동굴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땅이 형태가 없고 비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제 이 마음이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은 그냥 하나하나를 팩트 체크하면서 볼 책이 아니라 그냥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그런 처음의 상황을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좀 의미적으로 추상적으로 적은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속편한 이제 창세기 1장 2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오늘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은 어둠이었죠. 아까 빛이 있으라 안 하고 깜깜했으니까. 근데 또 갑자기 깊은 물이 등장을 합니다. 깊은 물. 분명히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깊은 물은 또 어디서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때 딱
그 상황입니다. 그죠? 깊은 물, 난데없이 왜 갑자기 물이 나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대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대요. 예? 그럴 때 지금 뭔가 노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을 표현해 보고 싶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저렇게 생겨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 깜깜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런 장면을 표현해 보고 싶어서 저렇게 뭔가 한번 왔다 갔다 하게 해봤고요. 예, 저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럴 때 일단 다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리고 깊은 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물이 나타나? 거 봐. 성경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냥 시적인 의미를 담은 책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깊은 물이 언제 생겼느냐, 이 부분이 성경은 그냥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1번으로 나오는 가장 그 단골 메뉴입니다. 물론 이제 저 뒤에 뭐 4장 한 1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뭐 죽음의 위협을 당한단 말이야.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 부분이 물은 창조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라고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팩트를 체크해 보려고 할 때 먼 데서 뭐 자료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은 공간으로 보면 되겠고요. 땅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등 그 재료를 다 어디서 캐낸 거예요? 땅에서 캐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는 식물도 다 땅에서 캐내는 거고, 그죠? 땅에서 이렇게 자라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자란 것을 먹고, 그것이 이제 온 세상이 지금 뭐 정말 뭐 롯데월드 타워도 그렇고 다 그냥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이는 것도 다 땅에서 캐내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천하 만물, 딱 그 말이 맞네요. 그죠? 그럴 때 천하 만물 안에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이러니까 대충 그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흙 속에는 물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창조 첫째 날까지 돌아갈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뭐 땅을 밟고 서 있으면 그 땅이 됐든 산이 됐든 어떤 심지어는 모래 사막에도 습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풀도 몇 폭이 자라고 뭐 그다음에 곤충들이나 뭐 정갈도 살고요. 그죠? 그 짐승들 다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사막은 아니어도 흙 중에서 마른 흙, 막 먼지 풀풀 날리는 마른 흙, 그 안에도 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분이 적당히 들어가면 찰흙이 돼서 우리가 뭔가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찰흙이 돼요. 그죠? 거기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모양을 만들어도 자꾸 흐트러지는 진흙이 돼요. 거기에 물이 더 많아지면 흙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흙탕물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흙탕물은 흙일까요? 물일까요? 예. 흙이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흙이고 물이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물인데, 흙탕물은 뭐 어느 정도가 물이냐라고 할 수 없는데, 흙탕물은 어느 정도를 흙탕물이라고 볼 수 있냐면 휘휘 저었을 때 그 형태가 없이 흘렁흘렁 이렇게 저어지는 정도면 흙탕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뭐예요? 형태가 없네요. 흙인데 형태가 없네요. 물이라고요? 그 안에 흙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창조 첫째 날 창조된 땅은 수분이 아주 많은 흙탕물의 형태다 라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풀려요. 흙탕물, 지금 이제 우리가 태초에 창조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물질들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볼 때, 지구에는 수분이 더 많을까요? 어떤 고체가 더 많을까요? 예, 과학자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수분이 70%나 되는 비중이 되고 나머지 30%가 고체 흙이라는 그런 어떤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산이 있어서 흙이 드러나 있는 거지,
그거 모든 흙이 평평해지고 그 곳에 물이 그냥 쫙 덮으면 70%가 넘는 양이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에는 물이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흙탕물로 창조되어진 것이 맞고, 그래서 흙탕물이 지구의 처음 모습이었고, 그렇게 흙탕물이 창조되었는데, 또 한 가지 창조되자마자 중력도 같이 있었겠죠. 그죠? 중력은 나중에 뭐 며칠 뒤에 생겼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중력이 같이 생겼으면 흙탕물 안에 그 흙 모래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그 위에 뭐가 생길까요? 수면이 생기겠죠. 그래서 깊은 물, 깊은 흙탕물에 수면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라고 하면, 지금 한 부분 한 부분들이 다 풀려나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데, 그러면 형태가 없고 또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그 큰 뭐 물 양동이 같은 게 있을 때 그 안에 흙탕물들이 있을지언정, 야, 저기 지금 우리가 뽑아낸 뭐 감자를 저 안에서 씻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감자가 남아있는지 봐라. 그래갖고 흙탕물, 감자에 묻어있던 흙이 가득 담겨있는 흙탕물을 손으로 휘휘 저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비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겠죠. 그죠? 액체 안에 그냥 손으로 휘휘 저어봤을 때 뭐가 딱 손에 잡히는 게, 걸리는 게 없으면 비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중력에 의해서 흙모래들이 가라앉아가지고 그 해저 지형이 생기기 전에, 해저 지형이 또 이렇게 막 높낮이가 달라지는 그 창조 셋째 날 지각 변동이 있기 전에는 그냥 흙탕물 형태니까 비어 있었으며 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 부분에서 시작돼 갖고 흙탕물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으며 그 깊은 물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단 한 단어도 빠짐없이 합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한, 아주 사실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말씀 구절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바탕이 환해지고 약간 누르스름해졌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오면 갑자기 밝은 데로 확 나오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죠? 눈에 뵈는 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눈을 감막감막 하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하도 환해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는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빛이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정말로 저렇게 생겼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답을 하면 제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거기는 밤이 없고 항상 밝은 빛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빛을 정말 좋아하시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빛을 어둠과 나누셔서 아까 보이던 그 깜깜한 것도 보이지만 또 환한 빛도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창조 첫째 날 저렇게 생겼냐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를 표현해 봤습니다. 빛을 어둠과 나누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빛을 어둠과 나누는 것쯤이야. 그죠? 그런 것쯤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늘 땅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니까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그런 것쯤이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단계별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봐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빛,
낮과 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대상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단골 메뉴 두 번째.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보면 해와 달은 창조 넷째 날 생겼습니다. 넷째 날. 예. 넷째 날 생겨서 해와 달이 없는데 무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이거 봐.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앞뒤가 엉망인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책이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저녁과 아침,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낮이라면, 아니면 뭐 밤이라면, 밤이라고 해도 태양이 저쪽 어디 다른 쪽에 넘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태양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죠? 예, 혹시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저 말고 좀 다른 분에게 좀 이렇게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해가 어디로 사라진 거냐, 아니면 그냥 저쪽 사라졌다라는 표현인 눈에 안 보이는 거냐, 진짜로 존재가 사라진 거냐, 예,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지금 그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정말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아침, 점심, 저녁이 사라질까요? 만약 지금 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 그러면 나는 내일 아침에 잠도 안 깨고 배도 안 고프고 뭐 그럴까요? 아닐걸요? 어제까지 깨어나던 그 아침 한 6시, 7시쯤에 일어나면서 한 8시쯤 되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하늘에 해가 없어갖고 깜깜하지만 전기불이 들어오면 전기불 켜놓고 시계가 돌아가고 있으면 시계 보면서 지금 아침 8시네 라고 하면서 배가 고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2시쯤 되면 해가 없으니까 계속 전기불 켜놓고 있지만 12시쯤 됐네? 점심 배가 고프네? 배꼽 시계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고 저녁 먹고 나서 또 졸리면 잘 거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날 거예요. 이 뭐 패턴이 뭐 해가 없으니까 뭐 깨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와 달이 없어져도 아침과 점심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은. 그죠? 이게 궤변일까요? 아니죠. 낮에 갑자기 지금 해가 사라진다고 해도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낮과 밤을 만든 존재가 아니고요. 해와 달은 낮과 밤을 주관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주관은 뭐예요? 이미 있던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어도 저녁과 아침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첫째 날부터 하나님은 중력도 만드셨고 시간도 만드셔서 저녁과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을 만드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존재하는 것은 해와 달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성경 팩트체크 첫째 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까지 뭐 굳이 또 나눌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뭐 지장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충 믿고, 아니면 심지어 믿지도 못하고 이거는 믿을 책이 아니라 그냥 뭐 의미적으로 대충 그냥 볼 책이야 라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의미적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적으로 봐야 되나요? 만약 그 사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뭐 그렇다라는 거지, 뭐 꼭 진짜 오시겠어, 만약 이랬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10처녀 중에 5처녀가 문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이 정말로 벌어졌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그 죄값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막 갑자기 겁주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경 팩트체크 첫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하우 성경,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우 성경의 이화섭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